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시작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찾아가는 것으로 또 11조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델과 길갈, 심지어는 남유다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베까지 찾아다니는 그 열심이 그들을 구원하게 할 거라고, 복을 받게 할 거라고, 그런 자격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장소로서의 어떤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과 헛된 예배, 가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아모스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그 날을 사모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보이는 종교적 열심,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복을 주고 번영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기대하는 축복과 번영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된다고요. 아모스 5장 1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날이 어떤 날이냐?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더니 그래서 사자를 피하고 싶어서 도망을 쳤는데 그 앞에 곰이 서 있고 곰을 피하려고 서둘러 집에 가서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벽에 기댔더니 뱀한테 물리게 된 것과 같은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또 피해도 피해지지가 않는 그런 날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지만 그날은 그들에게 어둠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피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노라 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 필요 없다 하십니다. 그건 다 가짜라 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듣지 않겠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다양한 예배와 모임이 있고 화려한 성가대 찬양단이 있었지만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교회 가운데, 그들의 성소 가운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셨죠. 하나님은 사람과 동산을 거닐며 동행하셨고 그 동행은 예배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곧 사람의 뜻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곧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그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찾아온 겁니다. 죄는 아담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살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정의 대신 부정을 선택하고 공의 대신 불의를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가운데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세우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삶의 기초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부르셨죠.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이 아벨이었고 에녹이었고 노아였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과 거칠애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예배를 왜곡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5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것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라는 대답이겠죠. 광야 시절에도 물론 제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희생과 소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희생 제물과 소제물, 곧 그들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드린 제사에서 사용한 제물들, 희생과 소제물, 소와 양과 염소 너희 것이었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은 언뜻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기르던 가축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축들과 함께 광야길을 가고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물들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그 가축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9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고 10번째 재앙, 장자가 주는 재앙이 있을 때 그들이 가진 가축들의 첫 새끼들이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 표시로 삼고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죠. 근데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제물로 드린 가축은 누가 키운 겁니까? 그들이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키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축들에게 공급한 먹이들, 물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 가축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른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렇다면 그 가축들을 가지고, 그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들은 누구의 것으로 예배를 한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에서 살아온 세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야에서 드린 예배 또한 은혜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그들이 드리는 제물마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것을 들여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하나님께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인정받을 만하다. 빨리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칭찬받고 복을 받고 싶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다 그러면서 성소를 자주 찾아가고 제사를 드리고, 또 22절에 있는 것처럼 살진 희생물, 그러니까 좋고 그럴듯한 제물을 드려서, 또 11조를 많이 하고 모임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겠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와 모임과 제사와 11조와 봉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대단한 거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왕으로 섬기는 우상들과 함께 다메섹 넘어 저 먼 곳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식굿과 기운은 그들이 임의대로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섬겼던 우상들을 짊어지고 다메섹 너머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떠오르게 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으로 부르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내가 되게 하겠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되는 일이다, 완성되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해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혹 잘못해도 방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이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보여주셨으며 가나안에 입성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새겨두셨습니다. 내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룬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잊은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들이 달라는 대로 복을 주고 그들이 달라는 대로 번영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바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이며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 가운데 된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방법과 내 가치와 내 삶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은혜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베풀어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내놓아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를까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 같은가요?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예배를 몇 번 드렸는가? 행사는 얼마나 잘 참여하는가? 11조는 얼마나 하는가? 그것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는 어떻습니까? 악기와 찬양대가 제대로 있는가? 건물은 좋은가? 교회 기관들은 있는가? 아동부는 있는가? 학생부는 있는가? 그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순서에 목숨을 걸고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가 난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보에 기록하는 헌금 명부를 헌금 액수로 기준을 해서 나열하고 직분을 받는 사람에게는 대출까지 소개해 주면서 집사는 500만원, 권사는 1000만원, 장로는 5천만원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면서 선지자니 이 시대의 참된 목사니 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웃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기는커녕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깃발을 휘날리며 횃불을 들지 말고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거짓 형상들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고 복을 받으려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또 우리로 하나님 통치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내가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아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